여기 본문은 우리가 4절부터 봉독했지만 위로 거슬러 올라와서 3장 17절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우리의 심히 끄는 하늘에 있는지라 하신 것 같이 20절의 말씀대로 3장 20절의 말씀같이 우린 다 심히 끈을 하늘에 있는, 즉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4장 1절로 중렬이 여기 7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중생받아서 예수 믿는 자 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즉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하늘나라 갈 자들, 그럼 이 세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의 살 바가, 우리 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물론 이 말씀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해당된 말씀이지 땅의 소망 가진 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의 기준 차트를 가지고 또 이런 권면 말씀을 받으면 바른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 가진 자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권면하신 권면의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 이 말씀대로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성령에 감동받은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권면한 내용의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늘이죠. 늘상. 늘 기뻐한다는 것은 계속 똑같은 걸 기뻐하면 식상해집니다. 그럼 기뻐할 수가 없죠. 나중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유머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해보세요. 나중에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이상스럽게 생각하죠. 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꾸 새로운 기쁨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의 이 행복은 기쁨인데 기쁨의 그 잣대가 행복의 잣대란 말이에요. 다 기쁨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기쁨을 쫓는 그런 사람으로서 과연 항상 기뻐할 거리가 있습니까? 늘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그 기쁨이 새로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면 그다지 기뻐할 것이 없어요. 왜? 거기 그거, 거기 그거니. 다 한번 겪어봤고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철없을 때는 와 하지만 돈 한번 벌었다 와 됩니까? 좀 있으면 사라지고 또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기쁨은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쁨이고, 또 이 세상의 기쁨은 부분적인, 여기서는 기쁘지만 저쪽은, 이 세대는 기쁘지만 다른 세대는, 또 한 지역은 기쁘지만 다른 지역은 따라요. 대통령 선거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한 당은 기쁘겠지만 다른 당은 안 기뻐요. 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대체 무슨 기쁨인가?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죠.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은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어찌하든 간에 항상 기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액션,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적은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로마에서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봉쇄되어서 거기서 갇혀 살았죠. 두 번째 감옥은 이제 실상 감옥에서 그가 사형을 앞두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옥살이한 겁니다. 죽음을 목줄에 두고 있는 이런 판국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권면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자기 처지에 지금 기쁨이 됩니까? 그럼에도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렇게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세지고 없을 것들이지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우린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진 자는 마땅히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트레이드 마크가 이 기쁨이 돼야 돼요. 봐서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 이래 돼야 되지. 만상이 찌푸려져가지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그렇게 힘듦이 많습니까? 무거운 짐이 그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그냥 우리가 만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삽니까? 그러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은 뭔가 달라야 믿을 건데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향이 안 됩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다 기쁨을 추구해요. 왜? 그것에서 행복을 누리니까, 행복을 원하니까 기뻐야죠. 공부도 기뻐야 되고, 장사하는 것도 기뻐야 되고, 자기가 노는 것도 기뻐야 되고, 이렇지 여러분들 뭐 자기가 공부하면서 괴로워하십시오. 돈 버는데 괴로워하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것이 괴로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계속 절대 못합니다. 어디에 갔다 지금 열심히 지금 어디에서 공부한다 장래가 촉망된 처럼이다 해도 그냥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해를 못하죠. 왜 거기에 그만두느냐 하는데 자기는 공부하면서 하나도 기쁨을 못 느껴요.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그만둡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늘 소망 가진 자가 최고의 최상의 것이 이것이 하늘의 것인데, 그런 소망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너희 모든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 그러셨어요. 관용은 쉽게 말하면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자기 속이 어떻게 반대가 되고 정말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겉만 아이고 그래 맞다 이것이 관용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한 관용은 자기 중심도 진정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바람 속에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이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이런 관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랑의 사람, 늘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런 자의 생활입니다. 셋째는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런 하나의 사실만을 여기에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더한 것은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상 하늘의 소망 가진 사람은 중생된 자입니다. 중생된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중생된 영 안에 상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몸과 지치라 그러죠. 부인 못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이제는 거부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벗어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시오. 가까이 정도 안 돼.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하늘의 소망, 즉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혀 어디 계신지 모르고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면 무슨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노? 재림, 우주의 종말,
그리고 다 멸망, 끝, the end. 그 여러분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재미소리 하면 다 안 좋아요. 뭐 불심파라 하면 이게 펄떡 뜁니다. 이런 소리 뭐 교회에서 특히 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 공간을 했더니 제가 영남교회 있을 때 막 집에서 전화 왔어요. 학부모한테. 무슨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따위 식으로 가르치고 있냐고. 무슨 불심판이 어떻고 이 세상 불로소이라고 이런 끔찍한 소리를 아이들하고 하고 있다면서. 실제 이건 제가 꾸미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항의가 왔더라고요. 다시는 교회 안 보낸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 세상 이거 우리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이 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재림 까마득하 잊어버리고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가까이 계심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모 대학의 그런 참 교훈같이 코람되어 이런 표어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 이런 삶 속에 있는데 그분을 우리 여러분도 멀리 계신다. 또 따로 계신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그런 생활이 항상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넷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가까이 뭐한다고 계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보증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실상 내가 입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보호, 양육, 그리고 인도의 책임자로 우리에게 와 계신 겁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역사가 피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런 보증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나에 대한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신 멋진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내가 맡기지 아니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버지 뭐 맡겨놨습니까? 학교에서 읽어주시되 보니까 이건 또 학비 내라고 또 청구서가 날라왔단 말이에요. 돈이 200입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이놈아 내가 니한테 네가 돈 맡겨놨나 그런 소리 합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왜? 보호자니까, 양육자니까, 책임자니까. 또 아들 할 때 무슨 미안해 생각하고 다음에 갚아드릴게요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당년지사 내어야 될 것을 알고 그냥 표준도 없이 그냥 턱 던져버립니다. 말이라도 하면 고맙지 말도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얹어놓고 그냥 가버려요. 이게 뭘까 보니까 아이고 고지스라 아이고 벌써 이렇게 또 내야 되겠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우리의 책임져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 덩어리 즉 나의 생사회복에 관한 것 흥망성쇠에 관한 것 나의 모든 그런 좀비 기천에 관한 것 이런 우리의 염려의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천국의 소망 가진 자의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염려를 모든 염려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염려를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요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주님이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 그 사랑으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이로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염려를 다 맡기는 이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땡큐죠. 땡큐. 항상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내가 감사가 넘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은 나를 책임지신 주님이
나에게 조성하시고 역사하신 이용물, 구속물, 나에게 있어서 필요물로 주신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범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자가 되어진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늘 소망 가진 자의 생활입니다. 지금 이상형을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없는 걸 만들라고 그렇게 지금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진 자다. 비록 이 세상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니 내가 너희를 금면한다. 내가 지금 죽음 목전에서 살아가는 빌보 교인 너희들아, 내가 간곡히 부탁하노니 이런 삶을 살아다오. 이게 성령의 원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이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너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 항상 보여줘.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고 살아. 너희 모든 염려를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 맡겨놓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너는 범사에 항상 땡큐 늘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염려를 네가 맡기는 방법인 기도, 너의 모든 것을, 네가 염려되는 것을, 네가 불안해하는 것을, 네가 근심하는 것을,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 기도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이건 뭐 뜬금없는 그런 자의 어떤 그런 탁출한 아주 독특한 뭐 그런 사람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순교하신 백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경남 일대 알아주는, 아니 남한 일대 알아주는 기도의 종이지 않습니까? 뭐 이름 석자, 조남 석자 들면 와 기도의 종 할 정도로 진짜 기도에 올인한 그런 분입니다. 이 산기도 아마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천공의 산하 교인들은 특징이 아주 산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기도가 하나 일상이죠. 이렇게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신 그런 종, 이런 우리가 종 밑에서 양육받다 보니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인물들, 독특한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의 무엇입니까? 일상. 다시 얘기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를 느낀 사람의 일상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이 구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봤죠? 그게 독특합니까? 그게 아주 대단한 삶입니까? 그게 아주 여러분 비상한 삶입니까? 정상적인 삶이죠. 그게 보통 삶이 아닙니까? 일상적인 생활이란 말이에요. 배고프면 밥을 주는 자기 집에 엄마, 아빠에게 밥 달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밥 달라 소리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배고프다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음식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씩씩 뒤지고 말이죠. 밥도 할 줄 모르니 그냥 쌀을 펐다 내렸다 하면 그 자기 엄마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쟤가 미쳤나 정신 나갔나 뭐 하고 있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대체 하는 짓 보니까 뭔가 지금 배가 고프긴 고픈 것 같은데 말도 안 하니 이게 진짜 고픈지 안 고픈지 모르겠고, 말만 하면 일사천리 해결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정상의 생활입니까? 안 구하는 게 비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비정상이라고. 구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죠. 정상. 하늘에 소망 가진 사람,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있다면 정상의 생활이 뭐냐? 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왜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분이 이 험한 세상을 그냥 홀로 두지 못해가지고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정상적인 것은 아이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만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런 하나님의 이 평강, 어떤 평강? 내 지각, 내가 알고 느끼는 이상, 내가 구하는 이상, 내가 생각하는 이상, 내가 품으려고 했던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라는 것은 이것은 풍성함으로 누려지는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그저 내 마음으로만 아이고 편안하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즉 히브리어로 샬롬이 그것이 평강이죠. 평강.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인사말로 제일 많이 쓰고, 또 헬라 문화에서 인사말은 그레이스,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많이 섞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떨 때는 평강이라는 단어, 특히 히브리인들 상대할 때는 인사를 평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헬라 문화에 젖은 그런 사람, 이방인들 상대할 때는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것이 다 공용될 때는, 함께 할 때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표현하는데, 그 평강이라는 그것이 뭐냐면 풍성함으로 누려지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고민을 해서, 그래서 풍성한 가운데 그 고민으로서 온 고통이 사라지니까, 갈급으로 인해서 온 그런 어떤 우리의 곰핍이 사라지니까 평화롭단 말이에요.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늘의 소망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이 일곱 가지의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초월의 도지 초절의 도가 아닙니다. 초절은 1층에서 10층으로 팍 튀는 거, 이 초절입니다. 초월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는 이게 초월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초월적이어야 되지 초절적이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평강의 사람 되면 최고죠. 그러나 이런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기에 앞서 뭐부터? 항상 기뻐하라는 요 생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즉 너의 모든 관용을 다른 사람이 보이는 생활로 나가고, 다른 사람의 관용을 보이는 그런 생활로 나가는 그것으로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어짐에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보니까 범사가 모든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고 다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항상 자기가 풍성한 평강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도전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도전 받아서 실상 이 말씀을 그저 듣기 좋은 말씀으로 그냥 여러분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지치고 공고하고 힘들게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굴 보니까 별로 기쁨이 없네요. 저도 그렇지만 말이죠. 별로 여기 웃는 분, 제가 오늘 오후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오전부터 가만히 보니까 별로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얼굴에 그냥 피곤함만 쫙 돼 있어서 그냥 자꾸 참 졸음만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강제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한 주의 생활이 그 일상이 힘들고 피곤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 졸음이 오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바울이 성령 감동받은 우리에게 주신 권명 말씀 같이 우리는요, 무엇부터 좀 익사이팅하게, 좀 조이풀하게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기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생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비정상인 것을 알아서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시작점을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는 요 생활부터 초점 맞춰서 해봅시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뭡니까? 안 하면 없고 해야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만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떤 기쁨이라 했습니까? 늘 기뻐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라 했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을 우리는 일단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누가 주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 우리가 그 기쁨을 얻지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들? 한 말씀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십니까?
안 그러면 저 땅끝에 계십니까? 안 그러면 있는 듯 없는 듯 모른 척하고 지금 어디서 사라져 계십니까? 정답이 뭐죠? 중생된 자에게, 중생된 영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상주 늘 계셔요. 여러분 인정됩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과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든 죽으면요 다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공짜로 받아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걸 자꾸 인정 안 하시는데, 그러나 인정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동쪽에서 뜨는 해가 내일 서쪽에서 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진리는 그대로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자,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 어디에서 얻어야 될까요? 내 안에서 얻어야 돼요. 누구에게?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임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 은혜. 이 은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고요. 그 은혜가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은혜를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찾는 거기에서 여기 이게 기쁘네 하고 기쁨으로 알 수가 있죠. 그 은혜를 자기가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을 해요. 생각.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뭐든지 생각 나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은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찾았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리 완전한 기쁨이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불변의 기쁨이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자기가 가지게 되어지니 그것으로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할 이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 임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죠? 어떤 은혜를 저나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그게 기본 구원입니다. 기본 구원. 기본 구원을 우린 대속에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임에 받아 가졌어요. 그 기본 구원을 우리가 10가지로 그렇게 말씀했죠. 10가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택함 받은 것,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세요. 나는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 자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홀로 주권하시고 다 성취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인데, 그 나타내는 대상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요. 완전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깨끗을 나를 통해서, 거룩을 나를 통해서, 온전을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흡족하게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로, 그런 레벨로, 그런 위치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게 이게 택함입니다.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만물은 우리를 알고 존대 여기고 천사가 우리를 존대 여기지만 진짜 본인은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요. 내까지 예수 믿는 게 뭐가 대단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도 없고 자긍심도 없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자신의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기의 주어진 놀라운 특혜를 자기가 누리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들 자학하고 그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기면 주의 사람들에게 뭐가 되지요? 동경의 대상 됩니까?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아주 어리석은 자, 저 뭐야? 저렇게 많은 은혜 받고도.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참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뭔가 안 믿는 사람 뭔가 특혜가 있어 대단한데, 예수 믿는 자체부터 자기가 그에 대해서 자존감도 못 느끼고 자긍심도 없으니까 믿는 걸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습니까? 욕을 하는 거. 아이고 믿는 거, 믿는다 해봐야 뭐 완전 나이롱 신자들 전부 믿음 뭐 하노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그에 대해서 자긍심이 없는데 그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 왜 자긍심이 없습니까?
자기의 이 레벨 위치가 어떤 위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세상 사람 똑같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났는데, 저 사람 S대인데, 저 사람 S그룹인데, 나는 지금 뭐 S대도 못 나오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지금 지금 뭐 본봉이 얼마고 이런 것 가지고 따지더니,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말이야. 동창회 가가지고 저 말씀에 앉아있다가 그냥 얼굴 부리고 그냥 오고.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고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없어 그렇다면, 그게 우리 이렇게 택함받았다는 그것이 어떻게 복된 것을 몰랐었습니다. 우린 택함받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예전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니 그것이 다 전부 다 나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기 위해서, 이 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계의 물질의 모든 것들 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 이 지금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뭘 했습니까? 애굽이 우리를 위한 구속물을 했잖아요. 저 가나안에 있는 저런 족속도 다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먹고 살찌는 힘을 낼 수 있는 내 이용물, 세상의 것은 전부 내 이용물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 이렇게 먹진 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받은 이런 기본 구원이라고 그 말입니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활 대속하셔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 하나 되어 영생의 소망 준 이런 놀라운 축복받은 자입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입도록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이 자를 들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의 그 특성이 뭡니까? 상속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 너 재산이 얼마고 말 마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세상이 배잡고 웃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이 법칙은 인정한, 만물도 인정.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자유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많은 혜택이 누려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세상의 조그마한 나라의 시민권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슬거리고, 저기 미국의 시민권 가져도 어슬거리는데 그거 해봐야 못하는 나라라고. 그러나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늘나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공짜로 받아가진 것이 뭡니까? 이 기본 구원이 아닙니까?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화구원의 시종자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 내 같은 사람이 겸양지대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벼가 되고, 벼 이삭, 벼 씨를 자기가 품고 있으면 자라게 돼 있잖아요. 우린 피와 성령과 진리라는 성화구원의 씨를 우리에게 딱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물로, 그냥 성령의 물로 이렇게 뿌리면 말이에요. 이게 슉슉슉슉 자라가지고 예수님의 피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쑥쑥쑥쑥쑥 자라기를, 나물 같은 것이 나무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라고 말이에요. 이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성화구원의 시종자적인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3대 보정,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우리의 보정이 책임지고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니,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누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누가 우리를 가소평가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3대 보정이 가드가, 이 3대 가드가 딱 나를 울치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이런 멋진 자가 여러분들이요, 접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지만,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하늘나라 갈 자. 어떤 자는 사망의 부활로 지옥 갈 자들입니다. 지옥 갈 자들, 그런 부활은 없으면 더 좋지요. 부활 전에 죽어서 다시 안 깨나면요, 영원한 고통 안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깨어나서 안 죽는 자로서 이제는 영원한 풀목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할 일입니까? 이런 상태가 좋습니까? 그런 자로 부활이 사망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우린 생명의 부활, 하늘에서 영생하는 부활로 이런 구원 받았으니 10가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이것을 자꾸 생각해서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합시다. 그 기쁨, 가만히 있으면 그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내 돈 많고 그래봐야 그까짓 거, 이러면 기쁨 절대 안 와요. 나 뚱뚱하고 잘나고 그까지 해봐야 이러면 아무 그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지고 그런 거 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주신 10가지 구원을 조곤조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이런 은혜 받았구나. 이것을 자기가 딱 믿으면 그 기쁨이 진짜 자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가지면 진짜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항상 모든 생활에 이 주시는 이런 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되어져서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불안에 가득 찬 많은 이 세상에 빛을 주고 향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 줄 수 있는 우리의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면요, 이 기쁨, 이 은혜는 주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관용을 보여준 겁니다. 너그럽게 내가 사랑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이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 밖에 내보세요. 그렇게 악착같게 독하게 모지게 그렇게 사람은 안 대합니다. 사람이, 저건 말이지, 애가 뭐 법도 없이 애가 뭐 그냥 뭐 항상 그냥 웃기만 하고 말이야. 애가 항상 그냥 뭐 보면은 뭐 좀 참 정이 넘치고, 뭔가 애가 좀 뭐라고 하나 좀 그렇게 강하게는 안 보여. 그런데 그걸 미워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찌받지를 못하겠어. 아이 저거 참 하면서 저건 참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애 같아. 가면은 머리죠. 정말 다른 사람이 그냥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요. 아주 참 즐거움이 되고. 왜 악하게 독하게 모지게 안 굴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랑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아 보십시오. 다른 사람 할 때, 다른 사람 대할 때 모지게 독하게 아주 악랄하게 절대 못 대합니다. 인자하게 대하죠. 너그럽게 대합니다. 이것이 관용을 보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절로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자기가 깨닫게 돼. 벌써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기가 받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무거운 짐을 어떤 바보가 자기가 지려고 합니까? 책임지신 나에게 멋진 어깨가 딱 옆에서 붙이고 있는데 좀 지주이소. 이거 조금 들어주이소.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볼 때는 쓸데없이 하지만 자기는 뭡니까? 내보다 힘이 센데, 내보다 권세했는데, 내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신데, 여기 있으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주님이 옆에 계심을,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내 모든 생사복과 좀비귀천과 흥망성쇠에 대해서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해결하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주께 전적 맡길 수 있는,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죠. 맡기니까 잘해주시니, 받은 사랑 또 생각하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을 베푸니, 너 정말 우리의 활력소야. 네가 해피 바이러스야. 너 우리 직장에, 우리 이 단체에, 너는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을 주는 정말 좋은 친구야. 그럼 여러분 듣기 싫습니까? 좋습니까? 좋잖아요. 적어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느낌이 내 마음에 감사해. 아이고 내가 뭔데, 예수 믿어서 내가 뭔데 이렇게 은혜 받아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책임지신 이런 사랑을 받은 이 자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가 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말이에요, 감사도 없고 불만과 불평이 넘쳐나면 이 정상적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하얘 같은데, 그 하얘 같은 그런 이 참 은혜 속에 있으면서 그냥 뻥 하고 우리가 한마디 멘트를 던지는 것이 불만만, 불평만, 원망만 그렇게 여러분 던지면 이게 어울립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환상의 그런 어떤 케미라고 보십니까? 완전 불조화죠, 불조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의 바다 속에서 던질 수 있는 것은요, 뭡니까? 그냥 기쁨이요, 그냥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가 충만한 그런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주님이니까 아이고 힘들다. I don't know. 염려, 근심, 걱정에, 그로 인해서 불안, 초조해, 밤에 잠도 못 자고 말이에요. 그냥 뭐 항상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이고 오늘도 또 어떻게 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염려 있으니까, 근심 있으니까 나를 책임진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자가 기도. 주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고쳐주옵소서. 이런 것까지 물론이죠. 주님은 이런 것도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소해 주옵소서. 이거 깨주옵소서. 염려할 시간이 있거들랑 염려할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으면요. 기도 안 하면 이 비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하늘에 소망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저가 아버지 빽이 있으면 저가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뭐 주의소 이거 안 합니까? 그 안 하는 사람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책임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분에게 내 고민, 내 모든 소원들 안 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할 때 허구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같이 그냥 소리 지르는 것입니까? 기도는 자기 혼자 고함 지르고 독백이 아닙니다. 대화죠. 무슨 대화? 들어주시는 응답이 있는 대화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셔요. 평강. 여러분 왜 안 웃습니까? 속에 근심이 있으니까, 뭔가 불안이 있으니까, 뭔가 깨끗한 것이 있으니까,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게 해소돼 보십시오. 그게 없어 보십시오. 얼굴에 벌써 표가 팍 납니다. 얼굴이 팍 풀려요. 평안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라도 입속에서 입가에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은 평안함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벌써 내 마음의 평강 또한 실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아픈 게 해결되는데 여러분들 왜 평강이 없겠습니까?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죠. 평강의 생활이 넘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 가진 자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이것을 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힘써서 이런 생활을 해봅시다. 그러나 이것이 모세부터 제일 시작점이 항상 기뻐하는 요 생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쁨을 가집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만나면 서로 좀 이런 우느렁부러 만납시다. 좀 이런 얼굴에 미소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납시다. 만상을 찌푸리고 만나지 마시고, 저도 이런 아파가지고 그냥 강대상에서는 목사가 그냥 만상이 찌푸려져가지고 그냥 이랬으면 여러분들 좋습니까? 그냥 보기 아주 좋았지요. 아이 목사님이 왜 저러셔? 네, 왜 저렇게 아프셔? 별로 이런 마음이 썩 그렇게 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좀 뭐 못났지만 그렇지 그냥 허허거리고 얼굴이 그냥 퍽 밝아가지고 좀 미소가 넘쳐 보십시오. 어이구 뭐 진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참 보기 좋네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얼굴에 좀 미소가 좀 넘칠 수 있는, 항상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런 자가로 우리 한번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임의 구원, 10가지 구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서 이 기쁨을 우리가 찾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셔서 내가 받은 이 10가지 구원, 이 기본 구원, 내가 선택받고 예정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사활 대속을 입혀 주시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 주시고 성화권의 시종자 주시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 주시고 생명의 부활 주시고, 와, 이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좀 하나하나 돈 세면서 뭐 재미를 누린 분도 계시지만 요 받은 이 구원을 착착착 세면서 말이죠. 우리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것을 믿는 믿음 가지는 거기에서 기쁨이 퍽퍽 샘솟듯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